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을 비롯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심한 배척과 수모를 당하였지만 그는 결코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의 교육 수준을 보았을 때 결코 그들보다 앞서면 앞섰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 순환당함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바울은 억울해하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가 스스로 약함을 자랑한 이유는 거짓 교사들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한 역설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자랑하는 바 약함은 그러한 표면적인 이유를 넘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약함은 우선 하나님 앞에서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만나 눈이 보이지 않는 철저한 좌절을 겪고 회심하기 전까지 그 누구보다도 강한 유대인이었습니다. 학벌에서나 그의 출신 가문이나 그가 가진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교만한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던 모든 것, 즉 학벌이나 가문, 신분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 이후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즉 사도들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자랑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자들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많은 자랑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낱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가진 학벌, 재물, 집안 등이 자랑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그는 더 이상 왕자가 아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광야의 거주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쫓을 때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만이 진정한 강함을 나타낼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코 십자가가 미련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간권과 권력, 힘이 아닌 겸손과 내어줌과 사랑이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약자라면 누가 더 약자일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죠. 왜일까요?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 듯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약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강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으로 전해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없이 약해졌습니다. 강한 복음이 아닌 사랑의 복음으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된 것이죠. 우리는 본래부터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약해질 수 있을 만큼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